그곳에서 잘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시고 복음 전파를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유대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적은 무리만 믿게 되었을까요?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지금까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내주로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이스라엘에 갔다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하고는 비행기도 한참을 가야 하는 13시간, 14시간 가야 하는 떨어져 있는 곳에 까마득한 옛날에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물론 인쇄술이 발달돼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읽을 수가 있고 또한 이제 영상으로도 만날 수가 있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직접 보고 경험했던 그들의 선배들, 그들의 선조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보호하던 사람들, 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고백하며 참 아프셨을 것이다,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고난주가 되게 되면 그런 고통의 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쓰였던 경험들이 누구나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부터 평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메시아 대망이라고 하는 그러한 민간의 소망들이 점점 더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압제를 겪으면서 그 이전부터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경험해서부터 우리 민족을 좀 단단하게 든든하게 마치 다윗처럼 그렇게 세워줄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율법학자라든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기다려온 것이 아니라 민간 세상 속에서 유대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소망들이 점점 더 끌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기도 하십니다. 빵을 넣고 축사하시니까 어린아이 가져왔던 5개 빵으로 수많은 생명들, 5,000명이 넘는 남자들만 5,000명이 넘는 그러한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12광째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음식을 경험합니다. 풍랑이는 바다도 잔잔하라. 잔잔합니다. 죽은 나자로도 나오더라 명령하니까 곧 입은 채로 나옵니다.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저버지라며 오늘 우리들을 다윗과 같은 그 시대보다 더 좋은
시대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분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그런 소망들이 싹이 안 트겠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나오셨는데 자신들이 하늘의 복음을 전할 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 전달해 주셔서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로마인들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저런 분이라면 우리가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실 분이 아니겠는가 하는 기대가 점점 더 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예수께서 로마의 사람들 앞에 잡혀가지고 그리고 고난받는 모습을 자기 눈으로 본 겁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셔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윽고 십자가의 창장으로 끌려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듯이 그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단순히 구경하자고 몰려온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은 마지막 순간에는 뭔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그들 속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못이 박히시고 그리고 숨이 거두셨습니다. 세상은 그 시간 깜깜해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대와 모든 소망은 이제 분노로 바뀌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외쳤던 그들의 외침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렇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맥없이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분은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채찍이 맞으면서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한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저렇게 미약하고 힘이 없는 그러한 분을 어떻게 우리의 구원의 주로 우리의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구원에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서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유대 율법을 가르치며 많은 사람의 존경과 사랑을 받던 사울이라는 사람, 그리스도를 만나서 바울로 편안한 후에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받아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거기에서 오는 본문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오늘 구원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헬라말 로고스란 말씀이 로고스란 말은 상당히 많은 의미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설, 말하는 거, 예수님 자신, 그 다음에 진술, 논술 이런 것이 다 포함된 말이 바로 로고스란 말입니다. 여기 십자가의 도라고 특별히 쓴 것은 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이 전체를 가르쳐서 십자가의 도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께서 진실로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세상의 구주가 되심을,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역사가 계심을 삶으로, 자신의 삶으로 깨달아 체험해 자신의 생명을 묻기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생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들에게 모습 속에는 참으로 초라하고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것을 보이지 모르지만 적어도 오늘 우리들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담대하게 전파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하리라고 말했던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서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가 강력했던 그러한 나라의 모습을 가졌던 그 시대가 언제였는가? 히스기야 시대와 그다음에 므낫세 시대 속에서도 나라가 나라 깃들 가진 모습들을 가지던 때가 바로 히스기야 때입니다. 유다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아수르의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쳐들어와서 유다의 나라의 성읍들을 절명해 갑니다. 우리나라 따지면은 수원 정도의 성은 점령해 버리고 이제 소원이 포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자 대신들이 뭘 생각한다. 어떻게 할 것이냐? 히스기야 왕을 비롯한 사람들 가운데 그 당시에 대신들 가운데는 아수르를 하는 친아수르파, 또 한쪽은 아수르를 반대하는 친애굽파, 이러한 파당이 생겨 있었습니다. 한쪽에서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애굽의 빌림을 빌려서 아수르를 물리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다 들으면 히스기야 왕이 결정합니다.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에게 내가 당신에게 조공을 바칠 테니까 우리 나라를 멸망시켜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종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자 좋다. 그러면 우리 나에게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각종 보물들 나에게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침공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을 보화를 다 하고 문에 붙어져 있는 그런 금까지 다 끌어가지고 채워서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면 물러가야 했을 것인데 이제는 예루살렘 점령해야겠다고 더 분명히 거느리고 쳐들어오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히스기야 왕에 보냈습니다. 히스기야야, 이 일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는 자신이 왔던 일로 돌아갈 것이고 거기서 죽을 것이며 그의 모든 군사들이 너를 걸고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는 그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쳐서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군대를 다 물리쳐주시고 히스기야 시대의 평안을 얻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인간의 지혜를 한다고 하면 애굽의 도움을 얻거나 혹은 조공을 바치거나 이러한 것을 해야 될 것이 바로 사람의 지혜라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이 아니라 내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신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도 우리가 보기엔 어리석은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만 능력과 그만 힘을 가지고 그만 권능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맥없이 세상을 떠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오늘 사도는 체험했기에 이것이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이런 믿음이 점점 더 우리를 강함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오늘 갑자기 오는 우리들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냐고 점점 더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 가는 동안에 하나 둘씩 쌓여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예수님이 없으면은 나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이 은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스스로 지혜자를 자청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선비로 자청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변론가로 자청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철학적으로 봤을 때 구원은 그러한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수 없는 그러한 것을 공부하고 노력하고 찾아서 오는 것이 지혜니, 또한 구원은 율법에 뭐라고 안 찍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유대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궤변학파라고 하는 스토아 철학자들이 들어와서 인간이 살아가는 법은 이런 것이며 참된 진리 이런 것이며 라고 외쳐대는 그런 무리들이 함께 모여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런 일로 분쟁이 생겨납니다. 이런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꺼리는 것이요 헬라인에게 미련한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의 사건은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 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꺼리는 것, 이것은 장애물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예수께서 백마를 타고 오셔가지고 로마 군대를 평정하시고 유대 나라의 평안을 만들었으면 그들은 메시아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죄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생명을 죄로부터 구원해요. 그 생명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일은 십자가 사랑의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께서 받으신 고난과 아픔은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죄를 지은 사람들이 받는 것은 하나님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내신 이 비밀을 아는 자는 세상의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주요 진리인 것을 알게 되고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미련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말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힘과 돈과 권력이 아니겠는가? 그런 것을 다 가질 수 있는데도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다. 하지만 오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관계없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능력이 죽은 자리에서 부활의 자리로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많은 생명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도요,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도가 깨달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만이 아니라 오늘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니 고백. 단순히 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길을 걷게 해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생명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전해야 할 복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철학적 지혜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주심을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심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동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에 낮으신 그분이 진실로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회가 지키는 선교 주일입니다. 이 나라에서 지금 170개국에 27,000여 명의 선교사들이 나가서 활동하는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30개국에 80여 명사가 총회 선교사의 이름으로 나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총회의 힘을 풀지 않고 나아가 있는 선교사들의 수는 그 3배 넘는 선교사들이 우리 교단의 이름을 갖고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잘 아는 조기 목사를 비롯한 동태모리에 나가 있는 선교사도 계시고 필리핀에 나간 선교사도 계셔서 선교비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말씀, 한 생명을 살려서 그 생명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 구원의 능력을 전하는 그런 사람 되기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은퇴하는 그런 나이에 들어섰습니다. 지금 와서 저는 내가 믿음으로 살게 된 것이 참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절절히 깨닫습니다. 아마 제가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나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내 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의 길을 때로는 막으시고 때로는 여시고 이런 과정 통해서 그런 그 모습들이 나의 길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던 고백을 지금은 담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재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난 목회자로 소위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하는 생각을 실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가려고 했던 것도 여러분에게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는 나에게는 이 길이 하나님께 주신 최선의 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을 잡고 계시며 그 로고스이신 주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고 계시며
아버지의 나라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가서 찬양하지 말라 할지라도 목청껏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오늘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외치며 이 믿음이 걸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가려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더 깊이 깨달으며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비밀을 맛보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인생을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엔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